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75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잡아본다라고 하면은 고난은 주님의 축복의 손길이다. 고난은 무엇이라고요? 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했지요. 예, 그거는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거, 우리 아무런 문제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는 그게 어떤 거예요? 잘못됐다고 하는 게 느껴지죠. 오, 내가 착각했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믿다 보니까는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은 깨닫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 안 믿는 게 뭐가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언제 깨닫겠습니까? 언제 깨닫겠어요? 죽어보면 깨닫겠지요. 죽어서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 나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네? 지옥불에 떨어지면서 그때 깨달을 거예요. 내가 잘못 알았구나.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면서 깨닫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게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관점.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카톡에 어떤 거 올려드린 거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는 아닐지 몰라도 한국 교회는 지금 심각하게 하나님은 얘기하면서도 복음은 부정하는, 그냥 맥없는 사람은 들으면 다 하나님 얘기야.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거기도 하나님 얘기하고 거기도 예수님 얘기하네? 근데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다, 해방 신학이다, 이런 거 여러분 감이 옵니까? 여러분은 감이 안 와요. 자유주의 신학이고 해방 신학이고 그런 거 여러분은 별로 감이 안 와요.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방 신학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요,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 얘기하고 있고 할렐루야 하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근데 그건 일반 성도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가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를 바라보면요, 말들을 하는 거 보면 다 아주 나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것 같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열매를 보니까는 아니야. 열매를 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들이 오늘로 말하면은 기독교의 주류란 말이에요. 그 시대를 보면은 그들은 기독교의 주류와 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짠하고 나타나더니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지옥 갈 백성이야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아멘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기독교의 주류라고 볼 수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마귀 새끼들이라고 하셨겠습니까? 무슨 관점에서, 어떤 관점에서? 이거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편안하다 편안하다 어느 관점에서 보면 편안해요. 얼마나 먹고 살기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실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실세. 어느 회사의 실세는 그 사람은 회장은 그 사장은 바지야. 실세는 따로 있어. 뭐 이런 거 얘기가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정치하는데도 어디에 실세는 누구야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실제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면은 그 바지 사장이 진짜 같다고요. 근데 바지 사장은 꼭두가시라는 거 우리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사장이 진짜 모든 걸 다 운영하는 것 같지만은 뒤에 어떤 실세가 그걸 그 회사를 운영하고 나라를 운영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있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심은 계시다라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계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일하는지는 몰라. 상관없어. 그러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인정하고 마귀도 인정해요. 근데 마귀가 오늘날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그거 관심 갖지 마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마귀의 타령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요즘 같은 시대에 빨갱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가 아니라 그 말의 결과가 어디로 가느냐를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정치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얘기하고 있는 건 그리스도인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도들은 마귀의 굴로 끌고 가고 있는 게 제 눈에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목사님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지나치다고 보시는 분은 그 입장에서 보니까 지나치게 보일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만큼은 주님 오실 때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날 땅을 치다가 안타까워하다가 주님 오실 때에 할렐루야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아차 나 이거 잘못 믿었네,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그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들고만 다닌단 말이야. 들고만 다녀. 읽어도 소용없어요.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보려고 하면은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해 가시고 어떻게 완성할 거냐라고 하는 이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지 성경이 제대로 보이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제대로 보이고 이 사회가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안경으로 보지 마세요. 성경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보세요. 제가 다 올바로 보는 건 아니겠지요. 그건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걸 인정해요. 그러나 대부분은 나는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근거한 십자가의 복음에 근거해서 저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것이고 이 사회를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무엇에 근거해서 한국교회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을 여러분은 보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한국교회 말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편안하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근거가 뭐냐나, 그 근거가. 그걸 육체적으로 바라보면요, 종종을 우리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미친놈이라고 하고 죽이듯이 오늘도 똑같이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창조 의도에 근거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며 여러분에게 이 길을 같이 가자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그러면은 내가 끌고 간들 가시겠어요? 가자고 한들 가시겠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목사님이 전하는 그 복음에 맞다고 생각하느냐 틀리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전하는 것이 틀렸는지 제가 전하는 것이 맞는지를 여러분 고민해보고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그냥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이제 지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이 목사님이 설교했으니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왜 십자가에서 죽어서 구원한 그 백성들을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는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과 역경에 처했는데도 왜 보고만 계십니까? 아니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이제 우리는 거의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해를 못하는 몇 분을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살펴본 게 뭡니까? 왜 나를 어디서 구원하셨느냐? 어디서 구원하셨느냐? 왜 구원하셨느냐? 구원하신 후에 그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왜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냐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마귀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큰 사망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 죄가 우리 안에서 견고한 진을 만들고 있는데 이 견고한 진은 궤변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것이며 인간 중심의 모든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에베소서에서는 세상 풍속을 만드는 사단에 의해서 만든 세상의 풍속이 사람들의 이해와 정서와 가치관이 그게 견고한 견고한 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지옥 갈 자리에서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지옥 생활하고 있는 그 지옥 생활을 만든 정서, 가치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에서만 구원해낸 게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오. 죄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정서, 가치관, 세계관, 관습, 전통 바리새인들이 그거였어요. 거기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생명에 속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자녀답게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맨날 들어가지고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 들으세요. 정신 차린 사람이 대부분이야.
근데 정신 안 차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옆에 사람이 정신 안 차리는 것 같으면 좀 꼬잡아서 깨우세요. 들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창조하시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아담을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죄 가운데 빠지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게 보입니까? 그게 보여야지 예수 믿는 재미도 있고요, 확신도 있고요,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는 게 안 보이는 사람은 그냥 환경에 따라 살고 물결에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꽃을 보고 그 다음에 이 화실에서 기른 꽃하고 비교해 보면요, 꽃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향이 다르고요, 강함이 달라요. 온실에서 키웠던 꽃은 바깥에 내놓으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근데 바깥에서 그 비바람을 맞고 태양 속에서 그 강하게 살아난 이 들꽃들은요, 웬만해서 안 죽어요. 그 향기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을 만든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그릇은 이제 여러 가지 플라스틱이나 스텐이나 여러 가지가 만들지만은, 옛날에 그릇, 성경 시대의 그릇 하면은 그냥 도자기 그릇밖에 없어요. 흙, 진흙으로 만든 흙, 그걸로 만든 그릇. 근데 그 그릇은 반드시 어디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몰라요? 어디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예, 여러분, 우리 같이 설교하자고. 물으면 좀 대답들 좀 하셔. 이래야 어디 갔다 와야 되냐? 거기가 이래야? 이래는 저기 있어. 예. 반드시 흙으로 빚은 그 그릇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지. 그게 무슨 노릇을 해요? 그런 노릇하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는 거 싫다고 안 들어가면요, 그런 노릇 못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빚어버려야 됩니다. 그릇을 만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니까 오늘날 우리 이 모습이지, 내가 뭐 똑똑해가지고 유능해서 오늘 내 모습이 된 겁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빚어서 여기까지 오고 계시고. 근데 잠언서 17장 3절에 보니까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풀무불 같이 연단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그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연단하시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목회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를? 너희를, 예수 믿는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주일날 뭐 폼 잡는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너의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의 주수꾼으로 오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뭘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에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케 되는 것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실 거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힘쓰고 애써야 할 게 뭐냐? 우리 주님,
뵐 때에 재림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 주님 뵌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셨을 때 온전한 영과 혼과 몸을 주님이 원하시기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도 그걸 위해 살다가 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너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는 해산을 안 해봐서 몰라요. 해산을 안 해봐서 해산의 수고가 어떤지를 모르는데 하여튼에 애 낳을 때는 다 누구한테 욕한다고 그러더라고. 하고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되게 변을 볼 때가 있잖아요. 패내야 될 정도로 아주 그냥 그렇게 힘들게 변을 볼 때가 있잖아요. 아이, 여러분은 없는데 나는 종종 있어요. 나는 종종 있어. 그때 내가 힘쓰고 애쓰다가 생각하는 게 애 낳는 게 아마 이렇게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성도들을 무엇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수고를 하느냐? 그 영혼들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영혼 만들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목사가 옳습니까? 대충 하는 목사가 옳습니까? 아이고, 쥐가 굴려서 지금 가만히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달달 볶는 게 맞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맞습니까? 크게 얘기해 보세요. 달달 볶는 목사. 자, 따라합시다. 달달 볶는 목사님 최고다. 달달 볶는 목사님이 최고예요. 해산하는 수고까지 난 여러분을 달달 볶지 못해요. 우리 유건사님은 좀 비슷해. 우리 유건사님은 달달 볶고 그냥 막. 그래서 하집사가 오늘 못 나왔네. 하집사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온유한 것 같지 않다고. 응? 온유한 것 같지 않다고. 그래야 어린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걸 보면요, 인자하신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에요. 달달 볶는 엄마 아버지지. 그래서 빨리 독립하고 싶잖아. 빨리 엄마 품 도망가고 싶잖아요. 가보면 어때요? 그립잖아. 그때가 좋아. 돌아가셔봐 더 그립잖아. 왜 보고 싶대? 그렇게 안 보고 싶어서 도망가더니 왜 보고 싶대요? 철이 드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내버려 두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올바른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유 맞추려고 제가 여기서 평생 목회를 했습니까? 근데 나는요, 이게 설교 시간에는 담대해도 내려가서는 내가 얼마나 쫓는지 몰라. 예. 여러분이 눈만 크게 떠도 그냥 내 가슴은 철렁하고요. 잠이 안 오고 시험 들었는가 보다 하고 막 걱정의 태산 같아. 여기서는 안 그래.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니까. 여러분이 그걸 구분하셔야 될 줄 압니다.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카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부지간에 가족지간에 이거를 계속 훈련하고 연단하셔서 내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건 우리의 신앙의 틀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없는 신부는 일단 복사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농사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해요. 땅을 갈고 거름을 주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결국 목적은 뭐예요? 열매 맺는 거잖아요. 열매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선지자를 보내시고 메시아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가 목적 없이 달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고 부르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아멘해. 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구원하신 후에 그 똑같은 주권으로 하시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같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게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은 그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이걸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리고 맨날 애가 어머니한테 뭐 달라고 용돈 달라고 그러는 것 같이 맨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또 저것도 주시고요, 더 주시고요. 맨날 달라고 하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이 아이를 낳으면은 내버려 둡니까? 예? 미미가 새끼를 낳았어요. 몇 마리를 낳느냐? 5마리를 낳았어요. 조금만 낳지 왜 이렇게 많이 낳았어? 여러분, 개도요 새끼를 낳는다면은요 그거 품고 꼼짝 안 하고 있어요. 가보세요.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꼼짝 않고 그걸 품고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낳고 자녀를 어떻게 기르셨습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모습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만드시고 팽개치지 아니하세요.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죽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예, 그게 바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느냐?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고난을 통해서 하십니까? 뭐 좋은 쪽으로 하시면 안 됩니까? 예,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지질 않아요. 쉽게 여기서 안 깨져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누구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좋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한다는 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기억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걸 빼버리면 신앙이 이상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자녀로 삼는 영광스러운 자녀에 우리를 이루게 하셨지만 목적이 있어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버려버리면 구원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다고 그래요. 우리가 수준은요 별 볼일 없어도 너는 영화로운 존재야. 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왕의 은총을 입으면은 그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함부로. 예? 무수리 같아도요 왕의 은총을 입으면요 왕비 대접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우리는 영화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영화로운 자리로 만들어줘. 너는 영화로운 자리야.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화로운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야. 응? 영화롭게 되면은 너는 영화로운 자가 아니라 너는 영화로운 자야. 그러기 때문에 너는 영화로운 자로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거야. 영광스러운 교회야. 너희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들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갈 거야.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 좋은 일들, 슬픈 일도, 고난스러운 역경, 우리가 어떤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내 인생의 사건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이 민족 속에 어려움을 겪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이 돼야 돼요. 그냥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걸 연합해서 나는 너를 영원로운 존재로 만들어 갈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아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거, 나 너무 힘들고 그거 싫습니다, 그건 면제해 주세요, 그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로 삼으신 후에 그들을 고난의 여정을 가지고 우리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지어 가시지만은 징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라는 거. 뭐 우리가 쉽게 알지요. 잘못하면은 회초리 때리는 거, 그거 징계잖아요. 예? 징계 먹기도 하고, 회사에도 징계 먹고, 다 징계 먹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한다. 아비가 사랑하는 자녀를 내버려 두는 자녀가 어디 있느냐,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맞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개떡같이 살아도 매를 맞은 적이 없다, 징계받은 적이 없다 하면 그거 버린 자식이에요. 이래도 되는 거나가 아닙니다. 이래도 괜찮은데요, 뭐. 그 버린 자식이에요. 에레미야서 1장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오케이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5절에 보면은 발정난 짐승이 담을 뛰어넘어가듯이 하지만은 내가 그들의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타락하지 못하도록 막겠다. 그래서 그들이 방황하다가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5장 15절에 보니까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기다린다. 근데 그냥 기다린다는 게 아니에요. 징계하심으로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가면서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했어. 어떻게 구했느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회개하는 자의 모습. 그래서 사사기에 보니까는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어요. 느헤미야를 읽어보더라도 저희가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시편 30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징계가 아프지만은 그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신 차려 들으세요. 매주일 들으시는 말씀이니까는 뭐 그냥 쉽게 듣지 마세요. 쉽게 듣지 마세요. 정신 차려 들으세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범죄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그의 육신은 어떻게? 육신은 멸하 마귀에게 줘버려. 영혼을 구원하는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은 그냥 줘버린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여러분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에 천국은 갈지 몰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마귀에게 던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난 목회하기 힘든데 여러분의 경제생활까지 내가 신경 쓰게 하지 말라고. 예? 여러분이 집에서 돼지가 돼지 새끼 낳는데 그걸 내가 걱정해야 되겠어요? 그건 내가 걱정 안 해야 되잖아. 그런 것까지 왜 걱정하냐고. 마찬가지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바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돼야지. 미주알 코주알 요거저거 쫓아다니면서 시다발이 하는 것 같이 해야 되냐 말이에요. 목사가. 말씀만 바로 전하면 되는 거지. 왜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요. 강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에게 다른 것 바라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잠시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엄청난 숫자가 돌아온다고 그래요. 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얘기하면은 도끼는 뜨고 쳐다보잖아요. 그죠?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 아이고. 해봐요. 예수야만 이를 드득드득 가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전해보세요. 잡아먹으려고 들지요. 뭘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싫어합니까?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들 외의 민족들은 개돼지같이 여겼던 그 사람들이 개돼지같이 믿는 그들이 믿는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방인의 수가 차니까는 이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맡겨두신 것은 그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서였습니다. 우리가 봤을 땐 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했을까라고 궁금증이 생기지만은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부여함이란 그 깊이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우리가 추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이 쪽방만하지도 못한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갖다가 평가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분의 삼당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도 그분을 몰라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분을 몰라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하나님 마음속에 그 지혜를 알았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모르면은 예수를 믿어도 엉뚱하게 믿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자주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네게 먹게 하신 것은, 왜 하나님의 광야에 40년을 뺑뺑이 돌게 하셨느냐? 왜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셔가지고 광야를 보내셨느냐? 인생의 좌를 얻고 인생의 편안히 먹고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혼란스럽다고 하는 것이 외형적인 것만 보고 혼란스럽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외형적으로 편안하면 이 나라가 편안한 게 아닙니다. 미국이 편안하지만 썩어가고 있잖아요. 유럽이 평안하다가 지금 다 썩어가고 있잖아요.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유럽을 보고 미국을 보고 이 시대의 이 민족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육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깨어라 깨어라,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게 우리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왜 40년 동안 방치하셨느냐? 그들을 낮추시며 줄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사람을 더 의지하잖아요. 인간들이 권력을 더 추구하잖아요. 쾌락을 더 추구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그리고 살고 있지요. 아주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그냥 몽땅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새겨서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순이 잘려지는 것과 같은 고난을 4-5번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만 그런 경험에 와도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을 제가 4-5번을 경험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고난스럽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멘하고 인내했더니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참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희 고난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걸 여러분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은 여러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40년이 힘들었지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광야 40년이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도리어 그 황량한 광야 생활이 기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과 같이 적과 흐르는 땅에서 할렐루야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기에 광야와 같은 땅에서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지. 그냥 푸른 물든 동산과 같은 환경을 추구하고 그 속에서 내가 기뻐하려고 하면 이건 그리스도의 온전한 정신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다. 예, 착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세우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땅이 두 쪽이 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실 것이니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주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편에 서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아픈 말씀이기도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우리의 자신을 깊이 성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대를 깊이 성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설 곳이 어딘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를 드렸습니다. 성경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생일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해서 은혜임을 알고 그 감사한 마음을 예물로 표현하여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저들의 삶을 주께서 얻으시고 저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영혼들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붙들어 축복하여 주시어서 육신의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감당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회사를, 이 지역을, 이 민족을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가고 섬길 수 있는 능력자들,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